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막혀 있었던 관계들,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이 모든 관계들이 이제 감사의 기도로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풀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각별했고 특별했던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하면서 끝없이 1절에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더라고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각별하고 특별한 빌립보 교회조차도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그 갈등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늘 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렇게 복잡한 관계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남겨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되고, 내가 더 잘 지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말들로 인해 오해가 생겨나고 상처가 생겨나고 갈등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갈등의 불씨들이 번져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래서 4장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여러분 졸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4장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주 안에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나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무엇이든지 항상 주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주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부터 문제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야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내 언어, 내가 사용하는 말에서 나오게 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쓰는 언어와 주님 밖에 있을 때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할 때 되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어디서 쓰고 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네, 감옥 하니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어디죠, 여러분? 감옥은 소망이 없는 장소 아닙니까? 절망의 장소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쓸 것 같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언어, 실패의 언어,
상처의 언어, 그런 언어들만 사용하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어둠에 갇히지 않고 축복을 말할 수 있고 감사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위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증명해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의 언어, 실패의 언어, 어둠의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해낼 줄 믿습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소리, 닥달하는 소리, 짜증내는 말들,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밖에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주님 안에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얽히고 설켜있던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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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우리 안에 분란이 있어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관용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언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신비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만 한 10,000번 정도는 들으실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그럴 수도 있지. 철저히 목사님, 그거 세뇌 아닙니까?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맞아요, 세뇌. 자꾸 우리의 브레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세뇌하는 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직분자가 저래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린 마음이, 넓은 관용의 마음이 우리의 얽혀있는 실타리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유튜브 이런 유명 인사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자꾸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김창옥 같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김미경 씨 같은 그런 분들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 많이 감동이 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줘야 되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이 성도님들이 자꾸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구나,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미경 씨 책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김미경 씨가 쓴 에세이가 있죠.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책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김미경 씨가 자기의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뭐 특별히 아들을 키우면서 깨달았던 특별한 깨달음들에 대해서도 많이 회고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기억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제력이 별로 없었대요.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약간 미화시켜서 표현했지만 자기 아버지는 손만 대면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손만 대면 망하는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망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집안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니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런 사람하고 뭐하라고 살아? 그렇게 경제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남편을 왜 데리고 살아? 그냥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하는 스토리가 늘 있었대요. 자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돈 못 버는 거 이혼 사유 아니다. 남편이 돈 못 버는 건 내가 돈 벌 사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만큼 관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관대하다. 늘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서요 내가 관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노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관대함은 여기까지. 나의 관대함은 이 선까지.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난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지만 내가 정한 이 기준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절대 관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김미경 씨의 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남편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선이 있는 거죠. 근데 김미경 씨의 어머니는 그 선을 넘어서서까지도 품을 수 있는 관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까지도 뛰어넘어서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실타래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비결, 예수님의 방법 무엇이냐면 감사의 기도로 풀어내라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풀어내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들이 마침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그 관계 맺는 순서가 무엇이냐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 누가 뭐 사탕을 하나 주든지 뭐 용돈을 주든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거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눈빛이신데 다 가르쳐 주셨었죠? 예, 그게 가장 제가 잠깐 당황해가지고 말을 더듬었지만 제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와서 몇 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잘 해왔는데 반응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관계를 맺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사람을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분에게 이렇게 생색내지 않고 열심히 그분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움을 받는 그분이요, 그거 자꾸 고마워하고, 제가 물론 뭐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더 일어서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도움받는 것만 그렇게 바라면서 은근히 도움을 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늘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없고요, 당연하게 그 도움을 받는 걸 여기면서 그렇게 오히려 더 늘어져 있는,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한두 번은 호의로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길어지고 2번, 3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저분을 도와주는 게 이게 옳은 행동일까? 오히려 내가 저분을 도와줘서 오히려 저분을 더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분을 내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저분에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함 없이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사함 없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걸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늘 나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저분을 계속 도와드리는 게 참 오히려 저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더뎌지고 응답이 그렇게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리 도와주고 빨리 응답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조차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조차 감사함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감사함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는요, 결국 감사에서 갈려요. 감사해서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거기까지 그런 이렇게 적당한 관계에서 끝맺음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어떤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과를 드러내고 성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야든지 성과를 눈에 띄게 내고 성공했다,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출세했지, 성공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로든 행동이든 감사함을 참 잘 표현하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공급이 이어지거든요. 누구에게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겠죠.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공급이 끊어져요.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집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죠. 더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붙어요.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도 공급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공급이라는 공급이 다 오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공급이 다 끊겨요. 모든 공급이 다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도 점점 더뎌지겠죠. 그리고 주변의 관계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의 싸움일 뿐이지 한두 번 도와주던 사람들도 결국은 지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공급이 결국은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해졌지? 우리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예전에는 정말 허물없는 관계였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 사이가 좀 복잡해지고,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선이 생겨난 우리 관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관계 문제들이 생겨난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있는 호의가, 친절이, 따뜻한 마음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나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 9명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라는 건 그의 인생에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모든 공급이 중단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아무도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하나님도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위로부터의 공급도 끊어지고 주변의 모든 공급도 끊어진, 소망도 기대도 내일도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소망이 생겨나고 기대가 생겨나고 공급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표현해야 할 그들의 표현이 무엇이어야만 했겠습니까? 감사함이었겠죠. 감사함을 드려야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은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병 환자에서 병 나음을 받고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시작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병만 고침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작인데, 딱 한 사람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병 고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 뒤에 공급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병 나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다가올 수많은 은혜들은 거기서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셔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들이 그런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일까요? 감사함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하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냥 다 감사하죠. 아유, 다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 같이 우리 하나님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뭐가 감사한데?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싸울 때 늘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싸우는 것조차도 귀찮으면 아우,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꼭 물어보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뭐가 감사한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다 감사하시죠? 여러분들 다 감사하죠. 근데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뭐가 감사한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묵상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관계의 문제들을 두고요,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 서운했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다 감사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의 문제를요, 사실은 나는 문제 없고 저 인간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했던 말, 저 사람이 했던 행동, 저 사람이 툭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그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때부터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벽치고 지내고 있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묵상해보면요,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내가 풀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풀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먼저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그렇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과거의 상처들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또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진 사람은 계속 똑같은 시험 찾아오면 계속 넘어지는 거고요. 갈등의 문제에서 감사함의 기도로 풀어내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와도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기는 법,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서 사자하고 싸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곰하고 싸워보신 분들 계세요? 곰탱이 같은 남편하고는 싸워보셨나요? 사자하고 곰하고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죠. 여러분 곰이 힘이 셀까요? 골리앗이 힘이 셀까요?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짐승 절대 못 이겨요. 짐승은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골리앗 앞에 가고 있는 다윗이요, 저 어린 것이 무슨 겁도 없이 저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갈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골리앗은요, 말귀라도 통하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뭐 몇 마디라도 나눠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곰은요, 내가 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사람을 찢는다니까요. 말귀도 안 통해요, 곰은요. 근데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그 승리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면요, 그 골리앗은요, 땡큐라니까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는데 골리앗 저건 완전 땡큐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다윗이 감사함으로 승리를 경험해봤던 그 경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감사를 더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요, 더 이상 조건이 안 보여요. 골리앗이 안 보인다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감사함으로 승리를 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갈등의 문제가 찾아와도 다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조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의 조건들을 지금 일부러 비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다 겪어봤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감사함으로 승리를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풍부할 때, 넘쳐날 때, 넉넉할 때 사도 바울이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 비참할 때, 비굴할 때, 빈곤할 때 그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비천했을 때도 승리했어요. 그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도움을 누렸거든요. 경험해 봤거든요. 배부를 때도 생각해보고 배고플 때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늘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배고플 때도 감사할 일이 있더라. 내가 풍부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내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 왕은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사울 왕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감사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가 없었다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천천만 돼도 좋겠어요. 우리 교회 1부 예배도 1000, 2부 예배도 1000, 저녁 예배도 1000, 1000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1000이 어때서요? 근데 사울은요 아니 왜 내가 1000이야? 아 1000이 얼마나 좋아요. 전 좀 1000 좀 돼봤으면 좋겠다니까요. 1000이야 왜? 다윗은 만만인데. 아니 왜 내가 1000이야? 하면서 열등감 빠지고 삐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도 사울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도망치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늘 감사했어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6개의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 16편 그리고 56편부터 60편입니다. 시편 찬송시죠. 찬송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는 다윗 곁에 400명이 넘는 무리들이 함께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해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개국공신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을 체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얽히고 설켜있는 단절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고 복잡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 안에도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가지 복잡한 관계를 풀어내는 3가지 비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문제들이 녹아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신비의 언어, 관용의 언어 뭐였죠? 그럴 수도 있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의 기도가 있는 사람,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막혔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의 능력으로 위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복잡한 관계들도 감사함을 통하여서 다 풀어지고 녹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 그래서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